어제 4장에 이어 오늘 5장에서도 엘리바스는 왜 욥이 고난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변론과 훈계를 이어갑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결코 고난은 그냥 일어나는 법이 없다 하는 말입니다. 재난과 고난이 티끌과 흙에서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원인이 있기에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듯이 사람이 고난을 겪는 것 또한 죄의 필연적인 결과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 해결책은 회개입니다. 8절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즉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쭉 설명하지요. 18절로 20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찌르기도 하시지만 싸매어 주시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지만 손수 낫게도 해 주신다. 그런 6가지 환난에서도 너를 구원하여 주시며 7가지 환난에서도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해 주시며 기근 가운데서도 너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시며 전쟁이 벌어져도 너를 칼에서 구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거절하지 말고 잘 받아들여 회개하면은 반드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로 27절입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엘리바스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그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것, 자신이 연구한 바가 이와 같다 하고 욥에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논리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축복도 하지 않으시고 징계도 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욥이 당한 고통에 대해서 욥이 한 번도 고백하지 아니한 깊은 죄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가 친구 앞이라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을 읽어보면서 틀린 게 있어 보입니까? 예, 틀린 거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우리도 이 사람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은 욥에게 숨겨진 죄가 있겠거니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만일 우리가 까닭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나와 가장 가까운 나를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찾아와서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사실 우리도 정말 내가 그런가? 정말 내게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는 감추어진 죄가 나에게도 혹시 있지 않은가? 이걸 회개하고 이걸 하나님 앞에 아뢰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전과 같이 회복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아주 교묘한 사단의 논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1장 9절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1장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 이유가 까닭이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인생의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에게 소유를 빼앗고 그에게 주신 복을 거두고 그의 가진 것 한번 거둬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자, 이게 사단의 논리입니다. 이처럼 사단의 논리는 항상 이유와 까닭과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를 믿어 된 것이지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전혀 틀린 것 없어 보이는 엘리바스의 말 속에는 이유와 원인만 있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이 은혜가 빠진 믿음은 세상 종교의 믿음이고 사탄의 믿음이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유도 없이 까닭도 없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죽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결과를 책임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까닭이 없어도 아니 정확하게는 내가 그 모든 까닭과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해도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 은혜 없는 사람은 절대 끝까지 믿을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자리에 앉혀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직분을 주신 이유 우리가 어떻게 다 설명하겠습니까? 어떻게 이유를 알고 원인을 알겠습니까?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종된 이유를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요.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시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모든 장애를 돌파합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땅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이 주님께 나와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5장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동전 넣으면 커피가 나오는 자동 판매기처럼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진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이 감동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서 응답을 받았다는 것보다 그의 딸이 낳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진짜 믿음, 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진짜 믿음은 침묵하셔도 믿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귀한 것입니다. 귀하다는 것은 비싸다는 뜻이 아니라 희소하다, 잘 없다는 말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흔해 빠졌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은 이렇게 흔해 빠진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믿는 그 귀한 믿음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수없이 많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경험의 울타리 안에 가두어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내 경험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또 힘들어하고 어려운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나가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복된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또 타인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곳에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을 자격 없는 저희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응답이라도 기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이라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큰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은혜로 살고 은혜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